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좀 축복합시다. 오늘도 이렇게 너무 세게 두들기지 마시고요. 다듬어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병하여 축복해. 오늘도 수고했어. 이렇게 만져주면서 축복하십시오. 우리 몸이 언제 많이 병이 드냐면 내가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그때 우리 몸이 이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을 좀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네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병아야 너무 수고했어. 너 열심히 오늘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느끼해. 되게 닭살도다 막 그러죠. 그래도 자꾸 훈련시키셔야 돼요. 훈련시키셔야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이 몸을 또한 우리가 이렇게 잘 가꾸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1단지 경로당에서 담임 목사님께 그 강연을 좀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 모시고 갔어요. 특강의 주제는 싸움 후에 빨리 화해하는 방법. 노인분들이 이렇게 많이 싸워서 이렇게 싸움 후에 빨리 화해하는 방법이 뭔가 그걸 좀 목사님 통해서 특강을 들기로 난다고 그래서 목사님 가셔 특강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지금 되게 이게 감기 몸살로 인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목 상태도 많이 안 좋으시고 말을 잘 못하실 정도로 성대가 꽉 막혔어요. 그런데도 그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또 오늘 거기 가서 이제 막 목사님께서 에너지 넘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참 익숙치 않은 환경을 좀 본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안에서 목사님 맨 앞에서 특강을 하시고 그 옆에 이제 유명근 집사님 앉으시고 저는 이제 바깥에서 사진도 찍고 하느냐고 문 앞에 이제 앉고 막 그래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집중해서 저를 이렇게 봐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는 가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보기는 보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목사님이 무슨 말하면 그렇잖요. 우리 옆에서 할머니들하고 막 계속 얘기하고 갑자기 한 분이 벌떡 일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시나 그랬더니 막 나오고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자꾸만 화장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작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화장실 가요?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화장실 가시고 목사님 막 특강 하시는데 막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이렇게 안에서 다 추스리고 나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나오시면서 벨트 잠그고 막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우리와 좀 다른 문화구나. 되게 자유롭구나.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교회에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롤케이크를 또 이 어른들한테 이렇게 섬기는 드리냐고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른분들을 왜 이렇게 섬길까? 왜 이렇게 섬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 저만 그런가 봐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약자인 이런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지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지체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질병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라고 하는 이곳에 많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때에 이들 안에 이 미신적 행동이 어떤 행동이 있냐면 이 베데스다의 물가에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 미신적인 행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이게 됩니다. 모여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적으로 아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지 그 사람의 수가 얼마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그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유하게 되었는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그들이 거처하게 되어졌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과연 치유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 정확히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모두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삶 속에서 갖가지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신음하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한번 고쳐보려고, 이것을 나음을 한번 얻어보려고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형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노인정에 갔었더니, 노인정에 갔을 때 그 어르신들이 보면 목사님께서 마지막 그 특강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자식들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사회가 보장제도가 잘 되어져 있으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을 담보로 해서 하면은 평생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까지 막 200, 300 뭐 이렇게 담보로 2억이면 2억을 아파트 2억짜리를 담보로 맡겨놓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200~300만 원씩 이렇게 받으면서 사실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자식들한테 얻어만 먹지 말고 나가서 자식들한테도 좀 내가 한턱 쏠게! 그리고 이렇게 좀 당당하게 사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옆에서 어떤 분들은 좋다고 막 그러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많이 주는겨?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막 어떤 할머니 옆에서 있더니 우리는 우리 아파트 값이 4억인데 막 그렇게 계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한 분이 일어나 가지고 보통 약속 시간이 있다고 막 나가시다가 갑자기 오늘은 일찍 가야 되는데 하면서 가시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조금 있으니까 왜 들어오신가 봤더니 나가시다가 그 아까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한 그 롤케이크 바깥 현관에 쌓여 있는 걸 봤거든요. 그 마음이 동하여서 그거 놓칠까 봐, 그거 못 받을까 봐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다시 앉아가지고 특강을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 어떤 형편, 어떤 가정,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잘 몰라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넉넉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예전에 사회적 위치는 어떤 것이었는지, 뭐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어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즉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문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이 질병들, 이 환자들, 맹인, 다리를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누워있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 점들은 자기의 이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고 있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들에게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희망이 상실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두 가지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상처받은 영혼들, 갈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멀쩡해 보이죠? 굉장한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상처와 이런 이 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뭐 굉장히 핸섬해 보이지만 이 핸섬을 만들기 위해서 25kg를 뺐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빠진 것이 아니라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건강한 것 같지만 건강하지 않은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심적인 것도 그래요. 마음적인 것도
많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하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안에 그런 상처와 이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다 정상인으로 안 보여요. 다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다 여러분들이 다 환자처럼 보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저만 환자인가요? 다 환자예요. 다.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환자임을 고백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주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그 치료하심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환자입니다. 나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들의 그 집성촌처럼 교회는 그런 환자들이 모여있는 집성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환자임을, 우리가 이런 질병을 갖고 있음을, 이런 상처가 있는 내적인 환자임을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겸손의 위치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오늘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은 병고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그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름이 무엇이고 정확한 그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병을 앓고 있었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단지 그가 38년 동안 병자를 이런 질병을 갖고 있었다, 이거밖에 모릅니다. 나오면서부터 38년 동안 이런 질병을 갖고 있었는지, 중간에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이런 질병을 갖게 됐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다만 그의 병이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증이었다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진단하는 첫 번째는, 그가 지금 이 중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시고, 첫 번째 그걸 보면서 오랫동안 누워있다라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에게 첫 번째 대화의 첫 포문을 여는 그 첫 번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화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당연한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이거는 너무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질문을, 굳이 하지 않아도 돼야 될 이 당연한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38년 된 환자에게 왜 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돼야 될 이 당연한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단어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깊은 질문의 내용이 하나 들어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을 이 원어로 보면은요, 텔레이스 게네스다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텔레이스 게네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뭐뭐 되기를 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뭐뭐 되기를 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텔레이스 게네스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텔레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텔로의 현재 2인칭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텔로라고 하는 것은 이 텔레이스의 현재 2인칭 단수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것. 그리고 부정사역으로 쓰여져 있는 이 게데스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다, 원하다,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뜻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물으신 것은 이 사람에게 그 마음의 갈망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안에는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낳고자 하느냐 이 대답을 할 때에 보편적인 객관적인 그런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그런 보편적인 객관적인 생각,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관적인 너의 생각이 무엇이냐 이것을 답하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원하는 것, 네가 정말 어떻게 되고자 원하는 것, 그것을 대답하여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질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을 하죠? 당연하게 대답해야 될 것을 당연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말씀을 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질문했을 때 당연한 대답은 무엇이에요? 당연한 대답. 여러분들한테 그렇다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네, 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주 당연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이 당연한 대답을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저 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저 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병이 낫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오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도 원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연못가에 집어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38년 된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병을 낫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바뀌었어요. 38년이라고 하는 이 생활 동안 이 환자로서의 병자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은 세상에 많은 이 세파, 세상에 많은 경험, 아픔, 상처, 이것들로 인하여서 자기의 마음이 고착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정말 소원이 무엇인지 상실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정말 목적이, 내가 정말 찾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잃어버리고 이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사람의 원래의 목적인 병을 낫고자 하느냐의 질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자기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면, 자기의 소원을 알고 있었다면, 네,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황자는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정말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 정말 네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목적을 상실하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 가끔가다, 아주 가끔가다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내려가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또 이렇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쑥스러워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아요. 내가 정말 말씀을 신실하게 잘 전했을까?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을 전했을까?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신, 은혜 받았습니다고 하신 말씀을 하신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무엇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어떤 것에 은혜를 받으셨죠? 질문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은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은 듣고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을 상실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만 멈추려고 해요. 귀에 듣기에 좋고 어떤 자극적인 것, 내 모자른 것, 그것을 듣고 거기서 은혜는 받고 충동은 받지만 삶에서 그 역량과 능력이, 그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모양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내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목적이에요. 말씀의 목적.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사람이 자기는 살아가는 것, 구원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 구원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여전히 이루어졌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구원은 두 가지가, 첫 번째는 현재 구원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미래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현재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재 구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현재 구원을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다 확인하는 건 언제 확인하죠? 언제 확인돼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언제 할 수가 있어요? 죽었을 때. 어디에? 천국에 우리가 입성한 다음에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래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미래 구원에 이르기 이 여정 속에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말씀의 목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서? 천국을 향하여서, 구원받은 그 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무 자유해져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하고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오늘 그 천국 백성으로서 내 모습을 더 겸비하고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더 정결하게 하고 내 모습을 더 거룩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져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지고 말씀이 상실되어져 가는 세상. 내 지식이, 내 경험이 우선되어져서 기준 없이, 말씀의 기준 없이 내 경험이 우선되어지는, 내 경험이 기준이 되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38년 된 목적을 잃은 이 환자와 똑같은 목적을 상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목적을 잃고 낭망하고 목적을 잃고 세상에 눈을 돌려서 달려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은 탄식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성령님은 성령님의 몫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모습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몫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